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실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크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하겠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의 수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거하시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영광 주로 3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기목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박영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의 연속 기도회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실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믿음이 담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생활하여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부활의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희들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은평교회는 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고 소외된 자에게 주님 사랑을 실천하여 은평교회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온전히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순수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 영혼들이 세상에서의 혼탁한 문화에 물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북녘 땅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북녘 땅을 복음화시켜 주옵시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어 은혜가 되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기까지 수고한 손길이 많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 제목 하단에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절취하신 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43주년 축복 부흥성회가 4월 30일 주일 저녁부터 5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부활절 축하 연주가 있습니다. 동서울로의 제86회 정기노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화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는 담임 목사님과 박헌중 장로님, 장대훈 장로님, 이진성 장로님입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해외 선교회 반 및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0 여전도회와 17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배상경 장로님의 장녀 배성신 양의 결혼식이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더 컨벤션 송파 문정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미자 권사님, 차명진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박봉규 성도님, 강서영 성도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리로 겼고 늦었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이 곁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후렴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고 드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그 가정과 일터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퇴의 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과 진학의 모든 문들도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환우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명예로운 길 찾아 손손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꼭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새 가족 보내주셨는데요, 박도가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곽정선 성도님이신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받으시고 앉아주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쁘고 즐거운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전 금식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특별히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 드렸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절체하신 후에 헌금함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금 1,000만 원은 대구에 있는 진성교회 오래되어서 타고 다니기 위험한 지금 정도가 된 차량 구입비로 저희가 흘려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또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자마자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그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셨고요. 이제 몸은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천국에 있던 영혼이 이제 몸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진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몸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먹을 게 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줬거든요. 그걸 이제 구운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셔서 그 부활한 몸이 진짜 몸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진 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입고 계셨던 몸과는 좀 달랐어요. 예컨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문이 잠궈진 방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달리 어느 정도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걸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대체 어떤 몸일까요? 이 부활체라고 할 때 체는 몸체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사도 바울한테 지금 죽은 자들, 신자들이 죽으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부활체는 어떤 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의 모양과는 다른 형태의 줄기와 잎이 나오듯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부활체는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몸과는
다른 몸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부활체가 가진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요, 썩지 않는 몸입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보시면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두면요, 냉장고에 있더라도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다 썩잖아요. 언젠가는 부패해서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수명이 차면 언젠가는 죽게 되고 몸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42절에 기록된 이 썩지 아니한다 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썩지 아니하는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결국 썩을 몸이지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는 썩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지만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체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과 악수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을 껴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 보실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렇죠?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욕된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욕된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뭐 천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라는 뜻이고, 영광스럽다 라는 말은 아름답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귀하지 않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몸의 기능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의미에서 욕되다, 천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좀 길게 하면 내가 팍 늙었다, 그걸 느껴요. 저도 그렇게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마는 몇 년 이렇게 목회하고 나니까 얼굴이 팍상 늙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쇠약해졌구나, 내 건강을 잃어가고 있구나, 내 아름다움도 잃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울 보면서 참 예쁘다,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우셔도요, 여러분들도 곧 늙을 겁니다. 눈과 입술에 주름이 생길 거고요, 원래 그렇게 뽀얗고 백옥 같은 피부에 무언가가 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리고 점점 그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은요,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하기 이전에 내 몸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누렸던 그 미라고 하는 것이 참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이 그 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상실감도 커져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은 참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말을 듣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목소리를 좀 좋게 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죠. 근데 조만간 제 목소리도요 점점 이상해져 갈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갈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점점 연약해져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몸처럼 욕된 것이라면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면요, 지금처럼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찌는 몸이라면요, 쇠약해지고 병든 몸이라면요, 이 욕된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됐는데 그 몸이 지금처럼 장애를 가진 몸이라면요, 그건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일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몸의 기능이 절대로 쇠약해지고 연약해지지 않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조 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알이 어떻게 될까요?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껍질이 노화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알이 딱 깨지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백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몸이 늙고 몸의 기능도 노화되고 연약해지고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냐? 장차 우리가 있게 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요, 이 부활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각장애인이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수 있고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껏 먹고 심장병 환자는 언덕을 내달린다. 지체장애인이 걷고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다. 암에 걸렸던 뼈가 깨끗해지고 관절염에 걸렸던 관절들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끊어버리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든 자취가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오로지 기쁨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요, 강한 몸입니다. 43절 보실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이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약하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병이 쉽게 들고요, 전염병도 금방 들고요, 또 바이러스에도 금방 감염되고요, 또 조금만 사고만 나도 그냥 부서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뼈와 살을 가진 몸이었지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요, 잠궈진 그 문을 그냥 통과해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유를 상속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에는요, 이 땅뿐 아니라 우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목성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성은요, 기체로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일에 우주복을 안 입고 거기 가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부활체는요,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목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성에 가도 돌아다녀도 될 만큼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연약해지는 걸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걸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신방 가서 옛날 사진들 보면요,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멋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이제 이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걸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실제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들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참 젊었을 적에는 아름다웠는데, 젊었을 적에는 참 멋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지만 그 부활의 날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강했던, 영광스러웠던 그 리즈 시절, 그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한 부활의 몸을 가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아이를 유산한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유산으로 인해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내 아이를 잃어버려 버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유산에서 만나지 못한 그 아이를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이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아이와 더불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낙태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아이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요, 신령한 몸입니다. 자, 우리 4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여기에서 육의 몸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뼈와 살을 가진 부활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다 라고 그러는데요,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체는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된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죄와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몸,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늘 이 죄와 더불어 분투해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어떤 몸이냐? 죄와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와 같이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될 이 부활체, 이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강한 몸이고요, 신령한 몸입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적인 적용 두 가지를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겪는 내 모든 상실은 그림자가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우리가 믿어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는 병도 생기고 사고도 당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또 기회를 놓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는 그 상실의 아픔도 겪고 소중한 것들이 없어지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상실이 있어도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상실하고 그걸 뭐 나중에 찾아봐야 뭔 소용이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훨씬 불행한 존재 아니냐, 이런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지금 내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과 위로가 안 되고 그다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어느 순간 돈을 잃고요, 뭐 죽을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는 순간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다 어느 순간 병에 걸리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상실이 진짜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병 걸렸잖아요, 그럼 진짜 병든 겁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는 거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몸도 부활합니다마는 그건 몸과 영혼이 연합한 채로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실은 진짜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실은 뭐냐? 그게 내 인생의 그림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이 성경 강해로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35살 정도 됐을 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 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 청천 병력 같은 일이죠. 아내가 없어지고 나 혼자 딸을 키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어린 딸을 옆에 태우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느리게 달렸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삿짐 나르는 큰 화물차가 목사님 차를 이제 가로질러 쭉 가는데 그 차 그림자가 목사님 차를 쭉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림자가 쭉 훑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갑자기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딸한테 해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딸아,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트럭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당연히 그림자죠, 아빠. 그림자에 치여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나는 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였다면 넌 멀쩡한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보다 더 천국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계시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우리 죄를 위해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죽음의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딸아,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힘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뭔가를 상실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상실은 진짜 상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죽었다면 그건 영원히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돈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내 돈을 영원히 잃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도 상실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은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장차 내가 누릴 가장 좋은 것들의 전조라고 믿어야 됩니다. 전조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이게 전조잖아요. 이 전조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메인 요리를 우리가 먹기 전에 먹는 디저트가 이 전조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상실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셔가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걸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장차 내가 누리게 될 더 좋은 것의 전조다.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먹게 될 메인 요리 먹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미리 먹는 디저트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성과급을 크게 받고 너무 좋은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러고 남편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할 때 디저트를 너무 많이 먹으면 메인 요리를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좋은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건 디저트다. 이건 내가 장차 누릴 더 좋은 것의 전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것들은 오지 않았다.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내 몸이 부활하는 게 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그 상실의 경험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한 그 나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것들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장차 내가 경험할 그 최고의 것들의 전조로 알고 디저트로 알고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 리그너라는 목사님이 쓰신 땅의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을 이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기한테 호박 케이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줬대요. 그러면 그 호박 케이크를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호박 케이크를 선물로 준 아내가 싫어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박 케이크와 아내는 내 애정을 두고 경합하는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호박 케이크냐 배우자냐 이것만이 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 깊이 흡족하게 케이크를 즐긴다면 그로 인해 아내에게 폭풍 칭찬과 감사를 전하며 솔선해서 설거지 같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과연 나의 호박 케이크 사랑이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내는 내가 단 호박을 맛있게 즐기기를 원한다.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호박 케이크를 맛있게 즐기면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좀 좋은 걸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좋은 여행지에 가도 난 별로야. 벚꽃 구경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천국 그 소망이 중요한 거지. 뭐 지금 현재 내가 경치 좋은데 놀러 갔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경치 구경 갔는데도 눈 감고 야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아주 편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 때 내게 좋은 거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가 내게 그 호박 케이크를 만들어주면 그 호박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즐김으로 아내를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즐기고 누림으로 내게 그 좋은 거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을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가장 좋은 것들의 전조로, 디저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들, 그 좋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그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벚꽃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석양이 쫙 비춰지면 내게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막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걸 아름답게 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시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보게 나를 가르치소서. 유리창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길이 그저 유리창에 머물 수도 있지만 유리창을 지나 하늘, 하나님을 볼 수도 있나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주실 때, 좋은 걸 주실 때 그냥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멈추지 말고 그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통해 아, 내게 아직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건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가장 좋은 것들의 전조다, 디저트다 라고 해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게,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자세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유를 상속받을 자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노래하면서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장차 썩을 것이며 또한 약하고 육의 몸이지만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또한 강하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갈 소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유를 상속받을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실은 그림자로 해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내게 다가올 그 가장 좋은 것들의 전조와 디저트로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소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부활절 축하 연주 있습니다.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